요한일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의 제목을 요한일서의 제목을 사귐 그리고 충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니까 그 안에 사귐에 대한 그리고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흐르고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들과의 사귐 그 사귐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함 덕분에 우리는 그 사귐을 더욱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교회들 그 교회를 향한 요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고 간절한 권면이었습니다. 열심히 말씀 봐라, 뭐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사귀어라,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보고도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이렇게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일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형제들과의 지체들과의 사귐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1장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요한 사도의 그런 권면이지요. 근데 5장 마지막에 들어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되게 기도할 때 많이 주장하고 또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14절 15절 우리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 15절이 그걸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든지 들어주신다. 이 말이 우리에겐 참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하면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는다라고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받을 거다라는 뜻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기도하면 이미 받고 있다. 그런 현재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 사도가 이미 받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 그런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실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이시니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죠?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의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안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설사 그 문제나 그 상황이나 사건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고 다운시킬 수 있죠. 낙담시킬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용기 그런 뜻이 아니라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그것도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을 뜻하죠. 어떤 관계를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일관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관된 경험. 그게 우리를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갑니다. 그런 일관된 경험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을 더 잘,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죠. 그런데 일관된 경험을 못하면 우리의 관계는 풍성해지지 않고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술을 많이 드시는 아버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면 감정이 폭발해서 폭언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집에서 내쫓기도 하고 그렇게 어머니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자녀들도 많이 고생했지요. 제 주변에도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둬서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그래서 얘들은 언제나 긴장한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 나도 갈게 하고 그러면 좀 더 이따 가자. 왜?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자꾸 집에서 폭언과 폭력을 이렇게 행사한다고.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엄마랑 함께 늘 조마조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담대함, 확신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일관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평안과 확신이 생깁니다. 특히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린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을 들어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평안입니다.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면 요거 반드시 지켜야 돼, 어떤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냐, 그러면서 담대해라, 평안해라, 확신을 가져라,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설사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구한 것이든지, 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든지,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하시는 것이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평안과 확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기도하죠. 소원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원함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기도의 응답을 떠올립니다. 이해되세요? 이 차이를 우리가 계속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면 하고 응답을 떠올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의 뜻을 아뢰고, 또 그 사랑, 정의, 자비, 따뜻함, 자상함, 나를 향한 마음, 또 그분과의 기억, 그런 걸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냐,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바라보는 것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러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시작했다가 놀랍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자주 했던 우리 구호 같은 것 중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좋은 건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이해되시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적은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적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좋은 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는 그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열망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근데 요한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과 15절로만 딱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13절까지 한 이야기 그리고 16절부터 이어진 이야기 그 사이에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요한사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기도와 관련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바른 자세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걸 분명히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게 뭔지 그걸 16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형제를 지금 언급하지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어떤 한 형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서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생뚱맞죠, 그죠? 네.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요한사도는 믿음의 형제 중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돌아오도록 그가 올바르게 서도록 그가 다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죄 지은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있는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간절함과 사랑으로 기도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겠냐.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 나의 결정, 나의 장래, 나의 문제, 나의 재정 상태 그런 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 사도는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기도해라. 제발. 형제를 위해서. 뒤로 물러간 형제를 위해서. 넘어진 형제를 위해서. 너의 공동체 가운데 지체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라.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형제를 보았다면 제발 소문내지 말고 정죄하거나 판단 좀 하지 말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라.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불인 여러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응답 어디에 쓰는 걸 가장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넘어지고 무너져서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일어서도록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사랑해라.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고 그 기도는 결국 그 사귐과 관련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값진 게 어디 있을까요?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특권과 복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특권과 복을 가지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 넘어져 있는 형제를 위해 일어서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 메마르고 메말라서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의욕도 소망도 품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금 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여러분의 기도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사는 지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중보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체들, 그런 가까운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이런 사람들이 풍성해질 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진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자녀 정도, 내 배우자 정도, 그리고 뭉뚱그려서 그냥 퉁치면서 교회를 위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한번 다 이름 불러도 5분도 안 지납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퉁치지 말고 한 명 한 명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설이가, 우리 윤담이가, 우리 윤슬이가, 우리 하리가, 또 우리 서희가, 우리 윤지가, 우리 수아가, 우리 수호가, 또 우리 서준이가, 우리 윤성이가, 우리 지성이가, 태우와 태희가, 또 최근에 온 또 함께 하고 있는 지율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는 부르면서 한 문장, 두 문장의 짧은 기도라도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과 확신을 주나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도 담대함이 생기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18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전까지는 죄 짓는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짓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것 같죠? 요한 사도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 믿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연약함 속에, 또 악함 속에, 또 죄 지음 속에 살고 있기, 범죄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는 기도하면 또 죄 짓고 또 주님 떠났다가 다가왔다, 그런 기도밖에 솔직히 할 게 없는 기도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인데, 그런 우리에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에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 사도의 이 말을, 죄 짓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것보다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냐,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났으니 결코 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모든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영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 우리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 안 짓게 된다, 저절로 되짓지 않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무조건 이제는 죄를 안 짓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멀리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떠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 육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십시오. 죄의 역사가 강하다고 하여도 구주 예수님보다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보다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변한 사람이다. 앞으로 잘해야 좀 변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변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끝을 아는데 어떻게 예전과 같을 수 있습니까? 끝을 모르면, 그 마지막을 모르면,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의 모습을 모르면, 그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끝을 안다면 달라지죠.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기질과 성품과 정서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잘 안 변한다. 그대로 가지고 산다. 내 기질, 내 성품, 내 정서, 그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TV 프로그램 가운데 냉장고를 부탁해,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도만 하시니까 잘 모르죠. 냉장고를 부탁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요리사들과 함께하는 예능 프로입니다. 참 인상적인 건 요리사들이 만들어내는 요리입니다. 요리 프로니까. 그런데 요리사들이 요리를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인상적일까요? 그런데 그게 인상적인 이유는 뭐죠? 재료에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재료는 내가 이제까지 집에서 해먹던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런 요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전혀 새로운 요리를 만듭니다. 재료가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만 다르면 돼요? 손길만 달라지면 됩니다. 내 기질, 내 성품, 내 정서, 그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니까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이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인생의 끝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달라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뀐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 뭔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여러분은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특별한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특별, 그건 세상의 특별함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줄 서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잘했잖아, 너도 좀 더 해봐, 이렇게 자꾸 우리 줄 서게 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향한 손길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내게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 내게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 내게는 주님의 목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거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사람은 소속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소속은
성과 위주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해주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새로운 하늘가족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내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은 중보하며 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 기도 속에서 사람이 빚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까요? 왜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 말을 함부로 할까요? 그 손길을 맡기지 못하고 그 인내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계속 변함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연약한 아이들 위해서, 우리 희망과 샘솟는 다른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형제들, 또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 자매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떠올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순간 요한 사도의 이 놀라운 권면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 가운데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한 주간 또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